교도님들 한 자리에서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요즘은 이제 연등을 잘 안 만들고 연등을 달아도 대개는 플라스틱으로 공장에서 만드는 거를 달고 비가 와도 끄떡이 없고 이제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제 예전에만 해도 저도 이제 나이가 꽤 됐나 봐요.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는데 만들어 오신 분들 다 계실 거예요. 연등을 만들면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풀에다가 이렇게 연잎을 창호지 같은 거 빚고 철사에다가 이렇게 등살이라고 하죠. 등살에다가 이렇게 한지를 입혀서 하면 처음에는 풀이 젖어가지고 볼품이 없어요. 근데 이제 등살에 바른 한지가 이제 말라가지고 팽팽하면 두드리면 북소리가 날 정도로 거기다 이제 정성스럽게 빚은 꽃잎을, 연잎을 달고 이제 이파리 달고 하면 정말 밤에 달면 아름답습니다. 그렇게 몇 번 이렇게 할머니 교도님들 이게 중년에 교도님들하고 교당에서 빚어보고 하다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감각감상인데 만들어 놓으면 참 정말 밤에 불을 밝혀놓으면 여기가 금강인가 보다.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데 거룩하고 아름다운데 사실 만드는 과정을 보면 너무 보잘것이 없어요. 원료라고는 고작 그냥 종이 쪼가리하고 철사가 다예요. 풀 좀 들어가고 정말 보잘것이 없어요. 그러면서 연꽃을 빚으면서 늘 연꽃을 보면 그 느낌이 들어요. 우리 삶도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별 생각 없이 보면 하찮고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거기 뭔가 한 마음이 들어가서 그 하찮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잘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면 이 세상에서 보기 힘든 아름다운 꽃이 되는 것처럼 만사가 그런 게 아니냐. 원남교당도 참 별거 아니잖아요. 그렇죠? 애써서 몇 년 지셨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. 별거 아니에요. 별거 아니에요. 이렇게 비싸고 아름다운 건물인데 짓기 전에 봐요. 그냥 철근과 모래와 시멘트와 유리잖아요. 그렇죠? 별거 아닙니다. 우리 사는 게 그런 것과 같지 않냐. 별것 아닌 것이지만 거기에 수많은 교도님들과 뜻을 세운 우리 출제가 호법동지님들의 보이지 않는 마음이 연꽃을 빚듯이 그렇게 작용을 해서 아름다운 원남교당의 불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은 늘 이렇게 하찮아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정말 그 무엇이 있는 거 아니냐.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부처님 그러는데 사실은 부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.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교전에 나오는 이야기 중심으로 몇 가지 이렇게 공부 삼아서 드리겠습니다. 화엄산지 제가 어디 큰 절을 갔는데 주불로 계신 가운데 계신 부처님 모습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. 세 분이 굉장히 큰 세 분님이 이렇게 아주 이게 금불상으로 이렇게 딱 모셔져 있는데 그래서 자세히 봤어요.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닌 것 같아. 원불교 교무가 보기에도. 그래서 봤더니 밑에 이름 명패가 붙어 있어요.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이렇게 써 있어요.
옆에 또 보니까 원만 보신 노사나불 이렇게 써 있어요. 어렵죠? 그 옆에 보니까 백업하신 서가모니 이렇게 써 있어요. 비로소 여기서 알겠죠, 그렇죠? 이제 불교에는 삼신불 사상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그거를 다 설명하면은 너무 힘들고 저희들이 익숙한 거는 법신불 일원상 부처님 하기 때문에 진리 부처님은 늘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죠. 그런데 사실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하는 것은 진리의 상징일 뿐 고민을 많이 하다가 법신불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사람 형상으로 모셔놓은 것이지 정산종사님은 이 우주만으로 관통해서 있는 그 어떤 신령한 진리를 법신불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사람 형상, 부처님 형상을 모셔놓고 서가모니 부처님이랑 거의 똑같은 형상을 모셔놓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다 했는데 그 소식을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. 절을 하고 불공을 하고 하지만 오늘 부처님이 오셨어요? 가셨어요? 어제 오셨다 오늘 가신 거예요? 제가 표현을 하자면 부처님은 세 가지 부처님이 계신데 이미 와 계신 부처님이 계세요.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세요. 한 부처님은 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이 진리 부처님을 채받아서 정말로 원만한 인격을 갖추신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대종사님이나 공자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성현분들까지 하자면 그런 분들 또 한 분 부처님은 내가 부처인지 모르는 부처님들이 계세요. 절대로 안 믿습니다. 가르쳐줘도 안 믿어요. 네가 부처다 그래도 안 믿어요. 그러니까 저희 그 불조요경에도 있고 그러지만 유명한 그 옛날 그 서문답 중에 정말 어떤 수행승이 정말 오랫동안 먼 길을 고생해서 큰 스님을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. 부처님의 적적대의가 무엇입니까? 부처님이란 무엇입니까? 라고 묻는 거예요. 그렇게 애써서 갔는데 이 스승님이 알긴 아는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. 이거 후끈 달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1년 걸려서 그 큰 스님을 뵈러 갔는데 대답을 안 하신다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내가 타겠어요. 꼭 좀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또 한 발 빼. 내가 가르쳐주려고 하는데 네가 보나마나 안 믿을 것 같다. 그게 더 마음이 타죠. 근데 결국은 여쭈니까 끝나가지고 한마디 해줘봐. 다시 물어라 그랬더니 부처님이 누구입니까? 부처님이 무엇입니까? 그랬더니 네가 부처다. 이게 불경에 나오는 얘기죠. 아주 유명한. 그분이 깨쳤는지 안 깨쳤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부처님들은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듣는 중생은 내가 부처일 리가 있는가 이러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나도 모르는 부처님이 계시다.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시고 그 소원 왕후라고나 그 부인 이 태조 이방원이 그냥 모든 그 왕비의 그러니까 며느리의 친인척들을 다 죽였어요. 왕권을 확보하려고.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정말 평생 그 왕비에 대한 그 아픔이 있었어요. 그런데 그 왕비가 그걸 참아내고 그 10명의 자녀를 낳고 세종대왕이랑 이렇게 오랫동안 잘 살았다고 그래요. 한글을 창제하고 월인청강지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? 학교에서.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거를 지으셨어요. 근데 그게 소원왕후를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글이라고 해요. 언젠가 제가
원문을 읽고 싶은데 저는 그 원문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부처님이 어디 계신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비유를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월인천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둥그렇게 뚜렷하게 떠있는 달이 1000개의 강에 비추는 거예요.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. 달이 하나 다 떴는데 강마다 계열마다 호수마다 그 둥그런 달이 도장 찍히듯이 찍혀있는 겁니다. 그런데 어떤 호수, 잔잔하고 맑은 호수에 어린 달은 그것만 보면 하늘에 있는 달이 어떤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온전한 달을 비추고 있죠. 그런데 어때요? 개울물, 소리내서 흐르는 개울물, 탁한 물에서 요란한 물에 비친 달이 있어요. 달이에요, 아니에요? 달이죠. 달이긴 달이에요. 그런데 달이라고 하기엔 온전치 않죠. 막 이렇게 잔물결이 치고 하면서 부서지고 하니까 그거를 보고 하늘에 있는 달이라고 유추한다면 그 사람은 달이 그렇게 부서져 있는 걸로, 이지러진 걸로 보일 수밖에 없다. 법신불이 하늘에 떠 계신 달님이라면 한 점도 이지러짐이 없는 고요한 그 호수에 비친 달은 마치 부처님, 대종사님, 성현님들의 마음에 담긴 그 법신불처럼 그런 것이 아닌가. 우리 중생들은 어떨 땐 비쳐요. 아, 이 달님이구나. 그런데 요란하면 어때요? 다 부서져서 진리를 그대로 담지 못하죠. 우리들이 다 아는 실상사 부처님한테 불공하라고 하는 법은 아시죠? 며느리가 정말 속을 많이 썩이니까 그 노부부가 길을 지나가다가 대종사님을 만나서 삼부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 법문을 듣는데 우리도 이왕 복이 있으려면 이 노부부처럼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길을 지나가는데 교당을 가지 않아도 대종사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법문을 해주셔. 예? 얼마나 홍복입니까? 그런데 제가 대종경 보는 게 일이잖아요. 자세히 보다 보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법문인데 원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. 실상사 부처님께 불공이나 올려볼까 하고 가는 중이라고 하는지라. 실상사 부처님께 불공을 올리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. 뭐라고 그랬어요? 불공이나 올려볼까 마음이 어때요? 확실히 실상사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깨달음이 있어요, 없어요?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당연히 며느리도 부처님으로 볼 수 없습니다. 그 노부부에다 대고 살아계신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. 저희들은 법문이 너무 흥해가지고 그래, 맞지, 그렇지 하고 지나가요. 아무나 사람 법을 도대체 몇 번을 받아서 이런 법을 들을지는 그거를 따져보면 사실은 등골에 땀이 나는데 저희들은 듣고 하면서도 과연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믿고 사는가를 돌아보면 쉽지 않거든요. 일제시대 때 그 기세가 등등하던 때 그 시찰단들이 총부에 와서 법당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? 참배를 하려고 들어왔어요. 여기랑 똑같아요. 들어왔더니 어때요? 부처님이 계세요, 안 계세요? 등상물로 형상화된 부처님이 안 계시고 그때 뭐라고 그래요?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잖아요. 대종사님 뭐라고 그래요? 잠깐 기다려. 나중에 산업부원들이 농기구 메고 막 들어오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 집 부처님입니다. 여기다가 모시면
진짜 부처님이 여기 계신 줄 알고 여기다가만 불공을 할 것 같아서 모시지 않았습니다. 이게. 그런데 내일 한번 총부 가보세요. 그 시찰단들이 아직도 거기 계셔. 이해가 안 가가지고 잠깐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가보세요. 내일 시찰단들이 아직도 이해가 안 돼서 잠깐 나가 계신 부처님이 아직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. 우리들 마음속으로. 제가요 어저께 준비하면서 수도 없이 설교를 했는데 그 원남교당을 위해서 제가 검색을 하나 했어요. 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. 구석기 시대 아시죠? 돌을 쪼개서 쓰는 시대. 그게 뭐 길게 보면 뭐 700만 년 또는 몇백만 년 된대요. 거기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는 신석기 시대는 한 어림잡아 10,000년 정도. 그러니까 뭐예요? 인류가 태어나가지고 그 돌을 잘라서 쓰던 시절에서 요즘은요 아이들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. 금방 주면 갈아서 쓸 것 같아요. 인류가 태어나서 99.9%는 구석기 시대를 살았어요.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, 구석기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몇백만 년 걸렸거든요. 정말 부처님이 어디 계신지, 진리가 어디 계신지를 정말 깨닫는데 몇 년이 걸릴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.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부처님을 안다고 얘기할 게 아닌 것 같다. 그럼 정말로 온전하게 부처님을 알려면 법위가 어느 정도 되셔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대각 요령인이 되셔야 온전하게 아는 거예요. 아까 그 한 점의 그 일렁임도 없이 아주 고요한 그 호수에, 바람이 자는 호수에 아주 뚜렷하게 있는 그대로 하늘에 계신 부처님을, 진리 부처님을 그대로 이렇게 담는 호수와 같이 그럴 수 있지 않느냐. 저는 불행하게도 미국을 관광을 못하고 저희 미국에 오래 전에 이민간, 제가 이 얘기를 뭐 많이 팔아먹는데요, 우리 셋째 형님이 그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르러 갔어요. 그때가 미국을 처음 가는 때인데 다행스럽게도 그 형님은 아직까지 살아계십니다. 가는 동안에 깨어났어요. 코마 상태에서. 일주일 동안 뭐 저승 갔다 온 얘기도 하고 저한테 그 LA를 골목길을 이렇게 주택가를 쩔뚝쩔뚝 지팡이 짚으면서 형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제가 잊지를 못해요.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다 이 얘기를 합니다. 코마 상태에서 깨가지고 어렴풋이 눈을 떴는데 저 멀리 창밖으로 보이는 그 나무 잎이 이렇게 햇빛에 반짝거리는데 자기가 평생 본 경치 중에 가장 아름답더래요. 그리고 꼬마 상태에서 깼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그렇게 말도 못하고 호수가 꽂혔으니까 그냥 손짓 발짓으로 하는데 물을 안 주는 거예요. 물을 잘못하면 사람이 상하니까. 결국은 나중에 의사가 요만한 깨알 같은 얼음을 주면서 이것도 녹여 먹으라고. 근데 자기가 먹은 중에 지구상의 음식 중에 가장 맛있었다는 거예요. 그리고 툭 하면 형수님 욕을 저한테 했거든요. 형수님 칭찬하는 걸 제가 못 봤어요. 근데 야, 천사가 따로 없더라. 그 죽을 떠주는 그 형수를 보고 부처님이 따로 오고 천사가 따로 없더라. 제가 형이니까 뭐 바로 위에 형이거든요. 거기 산책하면서 그랬어요. 철 들었네 형. 철 들었어. 가끔 죽었다고 깨야 되겠네.
아니 여기서 예수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대종사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직접 안사탕 하나라도 받으시는 분 계십니까? 못 받으시나요 또? 알사탕은 그분들이 직접 주시는 게 아닙니다. 사하님이 주시잖아요. 그 수많은 동포님들과 사탕 공장 만들어서 피땀을 흘려서 사탕을 만들어서 우리 입까지 들어오기가 사하님이거든요.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으면서도 죽기 전까지는, 죽었다 깨기 전까지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천사인지 불보살인지 정말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 은혜 덩어리인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. 죽기는 뭐 우리 세지엄마 죽었다 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죽었다 깨시고 저도 틈나면 틈나는 대로 죽었다 깨야 이 마음이 제대로 부처님을 알아보고 은혜를 알아보고 하는 게 아니냐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어저께 어디서 주무셨어요? 집에서 주무셨죠? 제가 그 대각 열흘까지는 아니어도 한마디만, 그 보통급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. 귀한다는 표현이 나와요. 그냥 엄마 품에 팍 안기는 거예요. 푹 안기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귀를 못하면요, 그 고양이들이 물을 건널 때 이렇게 손을 물에다 담가보고 톡톡톡톡 털어요.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그 냇물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. 물에 푹 잠기듯이 법신불 사하님 품 안에 잠기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주무셨냐고 그러면 앞으로는 법신불 사하님 품 안에서 주무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스승님들께서 보통급은 불지 출발이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 교도가 되는 순간 뭐예요?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지향할 건 어디죠? 부처님의 경지입니다. 히말라야 가는 어떤 여자 등산가 얘기를 제가 잊지를 못해요. 그 사람은 지하철을 타도 까치발을 들고 손가락 하나로 손잡이를 잡으면서 체력 단련을 한다고 해요. 왜? 나는 히말라야를 가야 되기 때문에. 오늘부터 보시면 어때요? 정말로 내가 부처인지 옆에 사람이 부처인지 이 우주 만유 허공법계가 다 부처인지를 알려면 대강열애기까지 가야 되는데, 보통급이 돼서 출발할 때 마음속 깊이 사무치게 늘 지향하는 바가, 꿈꾸는 바가 부처님의 경지여야 된다, 불지여야 된다.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할게요. 여러분들도 오늘 또 집에 가셔서 그 거울 보고, 내일 또 이렇게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 보시잖아요. 이 눈동자를 이렇게 자기 눈동자를 보세요. 히말라야를 가는 그 등산가 눈에는 눈동자에 히말라야가 어려 있을 것이고, 불지를 향한 우리 불자들의 눈동자에는 누가 뭐래도 내 눈동자에서 불지를 향한 그 한 마음이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. 언젠가 대자대비하시고 정말 우리가 닮고 싶은 부처님들을 닮아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퇴전하지 말고 열심히 보온하고 열심히 마음 공부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you